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적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도 죄성으로 인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의 자녀들, 아니 돈의 노예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알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에게 순종을 하면 나는 돈의 종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본능에 순종을 하면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두 가지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아래 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율법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정죄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6절에서도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죄가 자신의 주인이기에 주인이 명령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의 종이란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전히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의 종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반찬의 11조,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누구보다도 잘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들이 지옥에 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는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천국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의 종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행위, 모든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눈물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답게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은혜 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 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 지옥에 가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말씀 순종,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으로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옆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말씀 순종이 어려운지 쉬운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무나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순종의 키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듣고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이 이해되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시면 절대 말씀 순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자.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이해 타선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겠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내 나이 100세, 아내 사라 나이 90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잡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순종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순종에 개입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돌과 목재, 못으로 사용할 철과 청동,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 그리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석수와 목수, 갖가지 재주 있는 사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구체적인 직무까지 배정을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있었고 성전을 건축할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힘과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계획으로, 그냥 몽상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도 있었고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 먹은 대로 언제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꿈꾸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만약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힘과 능력, 거기다가 철저한 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영광에 의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순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은 순종하고 싶지만 힘과 능력이, 순종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도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있기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에 주인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입니다. 사망의 반대,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또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라면 순종의 종으로 살면 생명,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6장 16절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과 영생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생명,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의를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순종의 종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은혜 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신자들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지만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과 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가족들이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주인되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하나님과 늘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